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이 5번째 시간으로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그 아모스 4장에서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오늘 다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긍휼을 얻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이 아모스는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요. 이 애가란 사람이 죽거나 이 민족이 멸망했을 때 애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애가를 지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애가의 내용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치우쳐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의롭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 애가를 통해 그의 청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시청각적 이미지는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순결하게 자라온 한 처녀가 낯선 그 이방인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뿐더러 주위에 어느 누구도 그녀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언자들이 왜 이 슬픈 노래, 이 애가를 불러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대언자들의 등장 시기를 보게 되면 주로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따라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버리게 되면 대언자들이 등장하여 책망과 징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놓여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이처럼 대언자들은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심판뿐임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주께로 돌아와 있다고, 곧 자기들은 주를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4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때마다 11조를 포함하여 온갖 그 헌물을 드렸기에 그들 자신들은 결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된 자기 행함과 확신과 체험이 도리어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마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 확신, 잘못된 체험이 큰 문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된 이유는 표적과 거짓 이적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큰 능력이 있어 이들에게 표적과 거짓 이적을 보여주어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주장과 이론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확신의 무서움인데요. 오늘날 그 많은 그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예, 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를 찾지 않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세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특별한 장소로 여겨져 내려온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곳이 이미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하여지는 이 혼합 종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찾는 그들은 자기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의 이 중심에는 금송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바알을 마음에 품고 주를 부르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주께로 돌이키라 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며 오히려 참 대언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도 받지 않고 종교 차원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11조도 잘 내고 온갖 교회 봉사도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 화를 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제도권 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 즉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구원받지 않은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주님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서 5장의 핵심은 주를 찾으라인데요. 주를 찾아야 주를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주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역대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기 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도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찾는 것과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서 찾지요? 예, 이 세상 어디에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거기서 주를 찾고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모스서로 돌아와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다시 주를 찾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열심히 찾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예,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회에 유익을 줘야 할 이 법과 이 재판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인데요. 당시 위정자들의 이 비리를 꼬집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예, 하늘의 별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을 밤으로 그리고 바닷물을 이 지면에 쏟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위임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영적 세계는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시 후면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이 사라질 것들의 이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는 선견자들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선견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불신 가족, 지인들을 우리는 애통하게 바라보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대언자처럼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 아모스서로 돌아와 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성문에서 꾸짖는 자는 성문에 앉아서 회의 또는 재판하던 장로들을 가리키는데요. 의인의 이 말을 악인이 듣기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걷어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된 집을 건축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며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그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입니다. 너희의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이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그때는 악한 때니라. 이처럼 악한 시대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혜자가 대언자라면 잠잠하지 말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간 상황에서는 분별 있는 자가 잠잠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입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심판임을 웅변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장 14, 15절입니다. 아모스로 돌아와서 아모스 5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4절과 6절에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천적 방법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쓰며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말하기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아모스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를 혼합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었는데요. 그 후 8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생명 없는 이 껍데기인 형식적 종교 의식, 율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선언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종적 개념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횡적 개념이 교차할 때 비로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종대만으로는 안 되고 행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크로스 되어야 십자가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 두 명령 중 첫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에 있어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의 시너지, 즉 상승 작용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의 전제가 하나님 사랑이듯 이웃 사랑의 전제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39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치 못하고 자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몸에 이 문신을 한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자신의 몸에 손상을 가했는데 남의 몸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